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 남은 쓸모없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절기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익숙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 밖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본래 그렇게 아름다운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못 박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형틀이 무서웠던지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형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이 형틀을 사용했는데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의 길이가 30cm쯤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그것을 손바닥에 박으면 사실은 이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박습니다. 그리고 발등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 총독의 관저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에는 200명 정도에서 600명 정도까지 로마의 정예화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브라이도리온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셨고 옷 벗기심을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길은 대략 770m에서 800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부터 치면 약 신화타운 그 사거리 정도까지가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를 십자가를 메고 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무게는 60kg 정도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그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진 채찍인데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되어진 채찍입니다. 그리고 가죽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한 번을 내리치면 온몸에 휘감겼다가 다시 잡아당길 때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문서들에 보면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채찍질을 100대에서 120대 정도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이 이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100대에서나 120대 정도의 채찍을 맞으셨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서너 군데 이상의 살점이 뜯겨 나갔을 테니까 주님은 그 브라이도리온 뜰에서부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60kg 이상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그 길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14번 쓰러지시고
14번 넘어지셨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주님이 쓰러졌던 그 자리마다 1초, 2초, 3초, 4초 해가지고 쓰러진 자리마다 표시를 해놓고 기도처를 세우거나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는데 5번째 쓰러지신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모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올라와서 재미있는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재수없게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십자가이고 전혀 예기치 못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갔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장 21절에 보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를 따라 인생을 살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매우 많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마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 주의 종인 제가 먼저 이 길을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짊어지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십자가를 이왕이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쓰러진 예수를 일으키려고 거듭 채찍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진 채찍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일어나실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가장 필요한 때에 십자가를 일으켜 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좋을 때, 세월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환호성을 외치며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눈 뜨게 된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8년을 고생하다가 고침받았던 중풍병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 곁에는 아무도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은 더 지체되었고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이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 주님이 특별히 아직도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짊어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남아있는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남아있는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시몬의 십자가는 원인도 모르는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정말 억세게 재수 없는 날이로구나 불평하며 십자가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역사 속에 기념이 되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고 잠깐 동안 짧은 거리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역사가 영원히 기억하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되어집니다. 영광받고 칭찬받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입니다. 신내교회 역사가 64년인데 이 64년의 역사 속에서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 칭찬과 명성을 얻었던 사람은 속히 사라지겠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이 땅에, 어둠의 땅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었던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들은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함께 아펜셀러 언더우드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념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칭찬받는 자리보다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찬양을 받는 자리보다 십자가 감당하는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의 가족 모두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십자가의 비밀을 압니다.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불평할지 모르지만 후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는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민족이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곳에 언제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일꾼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부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초대교회 전체에게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 내 믿음의 어머니, 나를 돌봐주시는 어머니라고 고백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의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의 아들들도, 그 부인도 아주 유력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자선 낭비를 운영하는 구세군.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구세군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감리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구세군입니다. 그런데 이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는 기독교 정신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면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구세군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자기들 종파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꼭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십자가의 효과는 골고다 언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5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윌리엄 부스 대장의 이야기처럼 구세군은 지금도 하나의 분명한 종파로서 감리교의 또 하나의 형제교단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을 느끼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의 심장의 뜨거운 박동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